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화 기생충 전 세계가 정말 열광했죠. 근데 요즘은 미나리라는 그런 영화가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두 영화 모두 아주 단안한 세상 속에서 소외된 그 가정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아카데미상 4개 부분을 석권했죠. 저는 맨 처음 기생충이라고 해가지고 영화 보기 전에는 무슨 기생충 그런 것들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겉은 멀쩡한 기생충, 또 속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겉이 갖추지 못한 기생충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끝까지 이제 기생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창기 고향 나사렛에서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영화 기생충이나 미나리에서 그리는 암담한 현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 나사렛에서의 사역의 현장은 영화 기생충이나 미나리가 그리는 사회상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오늘 나사렛에서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달랐어요. 요한복음서에 있는 말씀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거니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어요. 스승이었죠, 세례 요한이.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벳세다 사람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내가 모세와 또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이 순식간에 벳세다 사람 어부였는데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서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와서 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환희의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마태와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가버나움 그 해변길에 있는 그곳에서 사실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길을 지나가시다가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바다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서 그물 깁다가 예수께서 부르시니까 이제 세베대와 그리고 품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사역이 뭐냐면 누가복음서를 제외하고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이제 어부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군의 조직을 갖춰가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는 첫 사역의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갈릴리에서의 예수의 모습은 오늘 이제 15절에 보면 무사람에게 칭송받았다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회당 예배가 난장판이 되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무사람의 칭송을 받았다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크게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잡아 질질 끌고 낭떠러지까지 올라가서 예수를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면서 나사렛에 가면 절벽산이 있습니다. 아주 아찔한 산이죠. 그곳에 가면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구약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기적의 사건들이 있는 산과 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락이 승리했던 다볼산,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수십만 대군을 이긴 모레산, 엘리야가 기적을 베푼 수넴지역, 엘리야의 승리의 갈멜산, 이러한 산들이 나사렛 둘레에 다 진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아주 유적지죠. 대승리를 이룬 정말 부활과 어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그런 큰 유적지, 이 나사렛 회당에서 오늘 이제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였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유서 깊은 나사렛에서 복음의 대헌장을 선포한 겁니다. 오늘 이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혜로운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토이스, 로고이스, 테스, 카리토스, 로고스, 카리스라는 그러한 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고귀한 은혜의 말씀이다. 우리가 로고스 하면 그 의미를 대충은 알고 있어요.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들었던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 상황이 바뀌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쟁이가 아니냐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첫 번째 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낳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금 돌아와서 나사렛 지역에서 성장을 했어요.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일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우리와 함께 지금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마리아의 집안은 랍비 집안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나사렛 근처에는 랍비를 교육시키는 그런 곳이 있었다고 해요. 요즘에는 이 나사렛이 아주 유적지 발굴이 됐다는 거예요. 근래에 발굴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잘 해놨다고 해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는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러한 곳만 그렇게 유적지로 개발되었는데, 그것은 랍비를 교육시키는 그런 장소도 나사렛 근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 랍비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만찬 제정할 때. 그리고 이제 성경 보면 곳곳에서 예수님을 랍비로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랍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은 분명 랍비로서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의해서 배척당하시고 낭떠러지까지 끌려갔어요. 여러 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뒤따라 갔는데 벼랑 끝에서 예수님께서 서는 순간 마리아가 경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이 절벽산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정도였다면 갈릴리 예수라면 몰라도 복음서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이름은 어떤 곳에도 찾아볼 수 없어야 되는데,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복음서를 쓴 그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빌라도가 패를 썼는데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써서 붙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사렛 예수가 도배되어서 나오는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증거해요.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으로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았던 구걸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구류 상태에 두고 사흘이 돼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여가지고 신문을 하게 될 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게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왔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듣고 본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위협하면서 그냥 놓아줍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도 우리가 호칭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나사렛 회당에서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은 그럼 왜 써놓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한 설교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한 설교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몸은 끌려갔어도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한다고 그렇게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정을 나올 때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전한 메시지는 진리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정말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고 그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선포하는 거고 이건 새 시대의 새 은혜를 여는 선포였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나오는 나사렛 회당은 예수님 자신을 선포하는 대복음의 선포의 헌장을 외치는 그런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말씀의 이 내용을 보면 갈릴리의 예수가 아니죠. 나사렛에서의 예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받들어 섬긴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결같이 이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오클라호마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윈스턴이 있는데 이분의 꿈은 버스 기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인종 차별이 있었어요. 흑인이었는데 버스 기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버스를 정비하는 일, 청소하는 일,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매일 출근 시간보다 두세 시간 아침 6시면 회사에 가서 다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18살 때 취직해서 81년 동안 100세가 될 때까지 하루도 회사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으로 일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은퇴하는 날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윈스턴에게 세계의 일꾼이다 그런 어떤 표창장을 주었고 회사는 그가 담당하는 그 구역을 아서 윈스턴 구역 그렇게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맡겨주세요. 우리가 적은 것에 한결같이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뭐 공부할 때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모습도 한결같으셨어요. 오늘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잠깐 다녔던 그 나사렛 회당에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아주 꾸준하게 회당 교회를 잘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충성을 다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서 1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며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학벌 좋고 문벌 좋은 랍비나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출신이었어요. 나사렛 하니까 무슨 그러한 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사렛에서 목수로 섬겼고, 그리고 회당을 섬기면서 겸손함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경을 읽으신 것도 예수님 차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명성은 자자해서 칭송을 받으셨기에 누군가 이제 두루마기로 만들어진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라고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 참 좋죠.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니까. 마태가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인용한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 특별히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셨기에 이러한 말씀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흑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 참 좋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서 9장이 아니라 61장을 펴셨어요. 그리고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셨어요. 오늘 이제 말씀 보면 18절, 19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신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주의 은혜의 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은 그 지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부유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유적들이 발굴이 됐어요.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눈먼 적도 없고 가난한 적도 없고 눌린 적도 없고 노예가 된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복음을 선포했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라사의 광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광인 속에 군대 귀신이 있었는데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는 그게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놀랍게 여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돌변한 거예요.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오늘 너희 귀에 이 글이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오늘 이제 23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외치니까 고향 땅에서 선지자가 이제 존경받는 일이 없다 막 이런 말씀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니까 28절 말씀을 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이제 절벽산 꼭대기에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은 아니죠. 은혜는 은혜를 새겨야 되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누가가 왜 22절에서 예수님이 전한 말을 은혜의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전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그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너희 귀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죄의 포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다,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소경 바디메오처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해, 그리고 올해 벌써 4월이 됐어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환난의 때다. 제가 생각하면서 지금은 환난의 때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 바로 주님의 복음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2021년 전에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자유를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했어요.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없는 인생은 곤고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눈먼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한 해도, 그리고 인생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능력 아래,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언제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회당에서 은혜의 시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요즘 영화 미나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기생충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그때 두 교황이라는 그런 영화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극장에서 상영됐는데, 근데 두 교황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직전 교황, 그 다음에 현직 교황. 근데 지금은 두 교황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어떤 전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 시상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교황이, 전직 교황이죠, 아르헨티나의 사제를 불러가지고 내가 은퇴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원래 이 교황은 죽은 다음에 다시금 교황을 선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수백 년 전에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느냐, 당신이 살아있는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황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민처럼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왕자고 공주 아닙니까?
근데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렇다고 해서 뭐 직분 다 내려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 성도된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율법의 굴레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이제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 21절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18절 1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덮었어요. 회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그때 21절 말씀을 했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른 성경으로 보면 2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가 나사렛 회당에서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의 대헌장을 선포함으로써 그때부터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그런 내용이 25절부터 나와 있어요. 이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북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흑암을 뚫는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이루었던 사람들이 엘리야, 엘리사였어요. 근데 이 엘리사는 그야말로 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데 아람 군대를 다 무찌르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알 사제 다 물리쳤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렸어요. 죽음의 문이 부서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사렙다 과부가 받은 은혜가 나오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공급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는 새 역사를 이루는 은혜, 새로운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기름 붓듯 물 붓듯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 질병의 권세, 죽음의 권세 다 물리치고 생명력 있는 그 은혜를 공급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능력 있게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 축복의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물 붓듯 기름 붓듯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있었어요.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한계, 이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겠다고, 은혜의 시대가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육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한계가 딱 온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의 귀가 막힌 거예요. 육의 생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 뿐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는 이의 영,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서 6장 63절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보아야 합니다. 영으로 들어야 합니다. 육으로 들으면 육신의 요셉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보면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회심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영국의 C.S. 루이스와 같은 사람, 무신론자였죠. 그러나 크리스찬이 됐어요. 세계 대문호 생활의 발견이라는 그러한 글을 쓴 이모당, 대만 사람이죠.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나중에 크리스찬이 됐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유물론자가 됐어요. 근데 아내가 크리스찬이었는데 미국에 건너가서 뉴욕의 메디슨 교회에서 아내를 따라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변화돼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써놓은 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1년이 지난 후 내가 개종되었다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알리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이교도에서 기독교도로, 기독교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책을 썼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알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의 끝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평범하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범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기름을 붓고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 십자가를 지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에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막으시고 모든 어려움을 그치게 하시고 환난을 그치게 하시고 닫힌 문은 열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문은 열어주시고 기름을 부으사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시면 질병의 요소는 막으시고 환난은 그치게 하시고 막힌 문제는 열으시고 능력의 기름은 부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선정 미문에 안전뱅이로 그렇게 구걸하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뛰며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환난은 막아주시고 병만은 막아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때 우리가 있음을 알고 이 어려움의 시기 우리 자신 신앙의 모습을 진단하며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를 항상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